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의 약속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못 지냈나요? 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네. 그리고 눈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해같이 빛나는 것 같아요.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빠르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빠른 세상 가운데 나도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빠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빠르게 적응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빠른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든 싫든 우리는 변화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가 어떠셨어요? 살만하셨나요? 지난 한 주가 어땠나요? 힘들었죠. 왜 힘들까요?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할 때 왜 힘들었느냐? 세상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빠른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변화에 따라 맞춰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죠?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한 격려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선택보다는 타의적으로 변화를 진행시킵니다. 나는 바꾸고 싶지 않은데, 나는 바뀌지 않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바꿔가야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꿔지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행복하셨습니까? 기뻤습니까? 이 세상의 변화의 추구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삶은 그렇게 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응할 만하면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고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변화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되어야 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요?
변화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서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있는 삶,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첫째, 무엇이 달라지느냐? 삶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삶의 영역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와닿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별 흥미가 없으시죠? 네,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장수하는 걸 좋아하세요.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소식입니다. 소식. 여기서 많이 탈락될 것 같은데 소식해야 됩니다. 소식해야지 길게 살 수 있어요. 소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 하자입니다. 하자가 뭐냐? 무엇이든지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냥 방에 앉아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해보고 메일도 써보고,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할머니들이 센터에 가서 배웁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영역에도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났고, 내가 처음 예배드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지금 나에게 남아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남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믿음에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몰라주기를 바랍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지금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슬그머니 들어와서 파송의 노래쯤에 슬그머니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애매하죠? 근데 확실한 건 교회는 온 거죠. 자기 만족입니다. 다행히 우리 예배는 출입구가 하나 가지고 이게 자유롭게 못 나가긴 하지만, 이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요? 예배도 찬양도 말씀도 아무런 기대와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난주 예배도 똑같고 이번 주 예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요? 다음 주 예배도 똑같을 거예요. 1년이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왔는데 뭘 했는지 몰라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왜요? 삶의 영역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삶의 영역이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죠. 사울의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름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과 다릅니다. 사울은 히브리 본명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같은 이름이에요. 사울, 바울.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사울로 사용하고, 이제 헬라나 선교할 때는 바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삶의 영역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대단하죠. 삶의 영역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어떻게 할까요? 잡아 가둡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와, 정말 부럽죠. 정말 이런 많으면 어떨까요? 아무튼 열과 성을 다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삶의 영역이 달라졌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자신을 지금 형편을,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한 자?
갇힌 자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삶의 영역이 바뀌자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아 가뒀는데 이제는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 잘 나가고 지식자 중에 지식자였고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감옥살이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인생에서 어떻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떨어진 나락으로 추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가 당당히 나 지금 감옥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울로 유대인으로 사역할 때는 그가 만족했거나 자랑스러워했다는 말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둘 때 그는 기뻤다, 행복했다, 즐거웠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됩니다. 이 만남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카라바지오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 바울의 회심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저기 사울이 어디 있죠? 네,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네, 그의 삶의 영역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만남으로 변하게 됐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삶의 영역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배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잡들을 잡아 가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을 주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역을 합니다. 인생이 바꿔버렸어요.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의 취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태신자들을 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진짜 새 생명 축제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가 아니라 내가 아닐까. 새 생명 축제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초대할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새 생명 축제에 초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내가 생각과 행동과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가 다른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새 생명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과 무수히 걱정들과 그 고민들을 내가 하면 나도 태신자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하면 나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비밀의 경륜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된 자입니다. 이게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새 생명 축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좌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서 정말 당당하게 우리 태신자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영역이 변화되느냐? 일의 영역이 변화됩니다. 일의 영역이 변화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 느끼는 게 많은데요. 고민과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이게 나에게 유익된 건지,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며 성찰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섣불리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왜요?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힘듦이 있기 때문이죠. 적응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 반응해야 되고,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의 영역이 변화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당시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 정통으로 이 일을 감당했지만 잘못된 이해와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의미가 없었고 생명을 살리거나 가치 있는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일의 영역이 변화됩니다. 바울의 사역이 변화됐습니다. 자신의 신령과 열의로 진행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새번역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일꾼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일꾼이 되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일꾼이 된 게 아닙니다. 혹은 잘못되어서 잡혀서 와서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어떤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일꾼이 되겠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교회로 달려와야 될까요? 아니 모두가 선교 단체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을 콜링하지 않아요. 다 버려두고 신학교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어떤 콜링을 받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인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다고 나오나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일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까? 단순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은 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일했는데 왜 먹고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 먹고 살아야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겁니다. 전제가 다르죠. 사도 바울의 일의 영역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일은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게 일의 영역이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일은 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일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전에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삽니다.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요. 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회사 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가 되며 왜 취직을 하고 또한 이직을 생각하고 왜 유학을 갑니까? 왜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왜 먹고 살려고 해요?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전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요.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일의 성격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일의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일의 성격이 바뀌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드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떠한 영역이 변화되는가? 세 번째는 행복의 영역이 변화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의 영역이 변화됩니다. 네, 어제 곳곳에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역마다 행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누구죠? 네, 버스킹도 했다는 것 같고, 네, 굉장히 뭐 다양한 행사들을 했는데, 저도 어제 여의도에서는 불꽃이 터졌고요. 저도 어제 정말 짬을 내서 설교 준비 중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이제 마을 행사를 참석했었는데, 여러분 그 밴드 중에 국카스텐이라고 아세요? 국카스텐? 네, 국카스텐 밴드가 나와서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진짜 꼬마가 락커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 누구죠, 싱어? 그 사람인 것처럼 막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4살 여하율입니다. 네, 우리 둘째를 제가 목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카스텐이 나오니까 얘가 막 락커처럼 소리를 질러가지고 네, 너무 당황스러웠던, 주변 사람 다 쳐다보고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부르짖고 막 이랬어요. 막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막 하고 이제 집에 가자. 안 간다. 집에 가자. 안 갈란다. 이러고 막 실랭이를 하고 겨우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내일 하나키즈 가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가야지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마루공원 놀러 가자. 안 된다. 계속 그래요. 한 10분간 20분간을. 왜 그럴까요? 행복했던 거죠.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소리를 마음껏 지를 수 있고 막 아무튼 난리였어요. 네. 그 4살 아이에게는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퀴즈 왔죠? 네, 그 행복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해져. 행복이 달라집니다. 어제 우리는 또 행복했습니다. 한일 축구에서 또 한국이 이겨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뭐 그저 그렇게 뭐 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품고 붙들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우리가 뭐 합격을 하거나 시험을 잘 쳐서 뭐 취직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물론 행복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것만 보고 막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행복의 영역이 변화야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거 보고 똑같이 기뻐하거든요. 똑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이 행복의 영역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영역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첫째는 알므로 행복하게 됩니다. 알므로 변화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알면 알수록 힘들어집니다. 세상은 알면 알수록 어렵고 지치고 외로운 곳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100원짜리 50원짜리 꾀돌이 과자만 먹어도 행복했어요. 꾀돌이 알아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행복했어요. 50원만 줘도 정말 행복한,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50원 쳐다보나요? 네, 5,000원도 쳐다볼까 말까인데 달라지죠. 세상은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삶의 열정과 열심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해진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과 사랑의 비밀을 알았을 때 달라져요. 왜요? 형편과 사정과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그의 입술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요? 행복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당해서는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받는 고통보다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보다 더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의 영역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영역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괴로움 가운데서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단어 2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혜빈자매 오늘 안 보이네요. 네. 네, 채윤자매 행복한데 괴로운 적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 행복한데 괴로운 적 있었다. 네,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데 괴로운 거는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괴로운 가운데 행복을 느껴요.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갇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중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요? 영광이니라 라고 말해요. 영광이래요. 갇혀 있는 게 영광이래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 환난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고난도 어떻게 해요? 행복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길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게 광야인가요? 이름만 광야죠. 꽃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요? 꽃길을 걸어간 거예요. 지금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광을 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무수히 많은 억압과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신사참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사를 향해 절을 하거나 일왕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뭐가 부딪히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일계명과 부딪히게 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고 나오시고 두 번째 옥살이를 들어가기 전에 주일이었는데요, 그때의 설교가 일사가고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 죽음까지도 각오한다입니다. 뭘 위해서?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왜 이런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이 길이 행복한 길이기에 그랬습니다. 이 길이 기쁨 길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무수히 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를 도전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에서 넘어가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내 모든 걸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 던질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어요? 진짜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주기철 목사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 하나님께 기꺼이 이 인생의 영역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허용함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행복, 예배를 지키고 또한 우리 소그룹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데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꼭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